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목사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왜 외제차 타고 다니면 안 되나요? 그게 자기 재산인가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타고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아주 표현이 좀 이상하네. 돈이 많다. 돈이 많은 목사면 다 부조리한 목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부자 목사가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뭐 자기가 노력해서 혹은 뭐 그렇게 해서 재물을 모았다면 뭐 부자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게 부정을 동반한, 부정을 저질러서 모은 재물이라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구나 목회자라면, 성직자라면 청빈을 서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청빈을 서약하는 의미도 목회자, 성직자가 된다는 의미에 포함될 텐데, 청빈하지 않다는 건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빈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청빈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함을 자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은 벌고 그 번 것을 선한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었다고 모았다고 해서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뽐내는 데만 쓴다면 문제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그 목사님이 부유해 보인다, 이건 좀 단순히 부유해 보인다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된 바 있어요. 뭐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 거 보면, 부자가 참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론된 부자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시 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였고, 그 지적에 따라서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됐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도 여전하죠. 여전히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이 종교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는 하기가 어렵다. 좀 장애물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많이 되죠, 장애물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인도자, 영적인 리더자에 해당하는 목회자가 너무 부자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아니 쉽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몰고 다닐 능력은 있는데 비싼 차를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도 입장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상처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너무 비싼 차를 내가 끌고 다니면,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다기보다는 증오의 대상으로 바뀔까봐 그런가? 아무튼 어쨌든 성도 입장에서 너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누릴 성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나도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평범한 차를 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은 무지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목회자가 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상속을 받아서 혹은 목회는 안 하고 다른 일들을 많이 해서 아니 뭐 상속을 받은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이 많을 수도 있기는 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 거고 정말 그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를 사역하시는 분들은 실제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돈 벌기 위한 일과 목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그만큼 목회에 소홀해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회에 그만큼 소홀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목회자가 물론 큰 교회 목회자들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돈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목회자가 돈이 많다? 상속받은 것 말고는 그런 목회자가 돈이 많다는 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나? 하여간에 목회 위에 다른 데 관심을 두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간혹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에 여러 번 등장이 됐던 어떤 그런 교회 공동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성도들의 데모하는, 시위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부조리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시켰던 목회자들은 죽일 놈입니다. 네, 제가 정리해드려요. 죽일 놈이. 그거 왜냐면 자기 재산 아니잖아요. 교회 재산은요 목회자의 자산이 아니에요. 교회 자산은 철저히 교회 자산인 거지, 교회 대표자라는 명의가 목사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대표자니까. 그러나 그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대표자 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자산이지 대표자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산을 축적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버려서 자기 재산으로 이게 먹어버렸다? 그거는 분명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배임이에요. 그 철저히 그 사기지, 나쁜 짓이지,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건 죽일 놈이야.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 목사는요 상속받아서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조리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산을 갖고 있는 나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부자 목사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량하게 사용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재산이라는 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만 부조리한 방법으로 축적한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다는 거죠.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끌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도 재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물론 그 재정위원회에 담임 목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뭐 교회 재산이니까, 헌금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목회자 개인이 가진 재산,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소홀해가면서 얻은 재산이라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어찌 하다 보니까 그 상속받은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뭐 그걸 가지고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남은 과제는 어떻게 쓰느냐이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자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뭐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당연히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있다 많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량하게 잘 쓰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선량하게 수입을 축적하신 분이라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게 벌고 귀하게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부정 축제도 안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목사님 좋게 돈도 잘 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금 마무리. 이상 안 되고.